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본문이 길어서 4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앞에서 우리는 1장에서 아도니아가 다윗이 노쇠해서 국정을 잘 돌보지 못하는 그 틈을 타서 반역을 일으켰지만 나단과 밧세바의 노력 그리고 다윗의 그 재가로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이 과정까지 살펴봤습니다. 2장에서는 이제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이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은 왕인 다윗이 죽고 그 뒤를 이어 통일왕국의 3대 왕이 된 솔로몬이 왕권을 강화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고 그가 죽고 또 이로 인해서 솔로몬 시대가 개막이 되는 그 장면까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이 2대 왕인 그래서 그 신정국의 기틀을 마련한 다윗 왕이 이 세상을 떠나면서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1절은 그 유언의 서문에 해당이 되고 2절에서 4절까지는 다윗의 유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솔로몬이 해야 될 일, 이거를 2절에서 4절까지 얘기하고 있고 또 5절에서 9절까지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사람들에게 해야 될 일,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유언 전반부, 즉 하나님을 향해서 해야 될 일, 이 부분에서 이 열왕기서의 그 저자의 그런 어떤 그 사관, 신명기적인 사관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명기적인 사관이라고 한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면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심판을 받는다. 이게 신명기적인 사관이죠. 그거를 이제 그거를 저자가 드러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내용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적인 사관 이거는 나중에 3장에서 10장까지 솔로몬의 이 치적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번영을 이루었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반대로 반대 경우도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열왕기서 전체에 나타나고 있는 이 왕들이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인지 악한 왕인지를 평가하는 그런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1절은 원문에 따르면 그리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즉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2절 이하에 나오는 그런 명령을 내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따르면 역대상 29장에 보면 솔로몬이 등극한 후에 다윗이 다시 건강을 회복해서 성전 건축을 위한 물자와 설계도와 또 그런 성전 그런 규례들, 제사를 드리는
찬양대 또 이런 것들을 조직하고 정비하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굉장히 왕성하게 그런 일들을 하죠. 따라서 이 학자들은 열왕기상 1장과 2장 사이에 약 2년 정도의 그런 시간이 흐른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따라서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과 함께 2년 동안 공동 통치의 기간을 그렇게 보내다가 이제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을 때 다윗이 이제 그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이 유언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그런 사적인 개인적인 그런 유언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은 70년의 생을 살면서 파란만장한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런 복을 누리고 또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그런 치욕한 그런 공의 심판을 경험한 그런 삶의 경험을 통해서 체득한 그런 신앙의 원리를 신앙의 후배인 솔로몬에게 전해주는 이런 모습이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자신이 살아온 그런 인생을 살아갈 인생의 후배에게 인생의 선배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전해주는 그런 성격을 띤 유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런 이 인생의 진리는 동시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도 그 왕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해주는 이 유언은 단순히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그런 개인적인 유언이 아니라 신정왕국의 통치자가 그 후계자에게 주는 어떤 그런 왕의 공적인 명령이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이 유언은 솔로몬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신정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지켜야 될 그런 의무사항이 아니라 이후에 따르는 그 모든 왕들도 거울로 삼아야 될 그런 명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 이렇게 신앙의 지도자가 다음 세대의 사람들을 이끌어갈 후계자에게 이런 신앙의 유언을 남기는 것은 다윗이 처음이 아닙니다.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신앙이 전수되고 유지되도록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여호수아도 그의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유언을 통해서 그 후세대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그렇게 유언으로 남겨놓았죠. 그리고 사무엘상 12장에서도 사무엘의 그런 고별 설교를 통해서도 그들의 경험에서 나온 그런 인생으로서 또는 통치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그런 삶의 경험을 통해 그들의 후배들에게 그런 유언을 남기고 그들의 그런 삶의 지침을 제공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남긴 이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다윗이나 그런 모세나 사무엘이나 이런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이 남긴 이 유언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그런 소중한 진리였던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호소력 있는 다윗의 유언을 들었던 솔로몬은 그의 치세 통치 기간 초반에는 그 유언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경험했던 바대로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스라엘이 전례 없는 그런 번영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을 시작하면서 자신도 이제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그가 비록 이스라엘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역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갔던 그 죽음의 길을 향해 가고 있다. 죽음이 이제 곧 내가 임박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이것은 다윗이 자신에게도 죽음이 반드시 찾아올 것과 자신 역시 죽음을 결코 피할 수 없음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당연히 죽는 거지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만 우리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치 사람이 죽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라고 현실을 부정하거나 또는 그를 회피하고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적절한 준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라고 할 때 뭐 상조 회사에 가입을 한다든지 장례 절차를 준비한다든지 이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겠죠. 죽음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 이후에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죽음 이후에 있는 그 심판을 하나님을 자신의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을 대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 그것이 죽음에 대한 바른 준비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직면하는 것을 회피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자신에게도 이것을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도 매일매일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 라고 말하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장차 이 썩을 몸을 벗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날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하루하루 그 주님을 만날 날을 준비하는 그런 삶의 자세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이렇게 하나님이 다시금 새 날을 주시고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하루도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될지 어느 누구도 장담을 못하는 것이죠. 어쨌든 성도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아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이게 진짜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시작이고 또 썩은 몸이 장차 썩지 않을 강하고 신령하고 영적인 이 몸을 입을 수 있는 그 준비를 하는 그런 축복의 길로 들어가는 통로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죽음을 회피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죽음이 그런 사망이 그런 죽기를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다윗은 그렇게 자신이 죽을 날이 다가왔다라고 말하면서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역대상에서도 다윗이 그 솔로몬과 그 신하들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것처럼 솔로몬이 유약하고 또 어리기 때문에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솔로몬이 유약하고 어리기도 합니다. 20살 언저리였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그 어떤 막 강하고 막 이런 전쟁터에서 이렇게 잔뼈가 굵은 이런 다윗과는 다른 그런 성격의 소유자인 것은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여기서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고 말한 것은 단순히 그의 그 성격 때문만이 아니라 이제 지금까지는 공동 통치를 했지만 다윗이 죽고 이제 솔로몬이 단독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해 나갈 때 거기서 오는 그런 왕으로서의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고려한 그런 권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이런 부담과 이런 불안함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뒤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구했던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다윗이 뒤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아무런 선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 내가 너무나 모르고 무지하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인식할 때 우리는 바르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힘입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이렇게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불안함과 그 우려를 잘 알고 그 전날에 모세가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권면했던 것과 같은 동일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보기에 통치자로서의 첫 번째 덕목이 강하고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요구하는 이 담대함은 어떤 인간적인 그런 성정에서 나오는, 그래서 막 솔로몬이 스스로 용기를 발휘해라 이런 의미의 담대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타고난 그런 기질에서 나오는 담대함이 아니라 이 다윗이 말하는 이 담대함, 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했던 강하고 담대하라고 할 때 그 담대함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3절에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 거기에서 그런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펼쳐져야 될 살아가야 될 그런 삶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면, 또 우리가 직면해야 될 그런 환경을 보면 정말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안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안에 이런 것이 있었나 싶은 그런 용기와 그런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조건이 뭐냐? 우리가 아모스 3장 3절에 있는 것처럼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아니하고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3절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따라 행하라 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조건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에 모세를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길에 거할 때 솔로몬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정말 그런 우리 인생을 담대하게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불러일으켜주는 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뭘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얼마나 자유함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보장이 되겠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그가 율법을 공부하고 오늘날의 신약의 용어로 교리적인 그런 통찰을 통해서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는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았고 그 삶의 결과 터득한 그런 실제적인 경험에서 나오는 권면이었기 때문에 이 권면은 힘이 있는 권면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도 이런 권면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그런 교회 안에 속한 그런 신앙의 후배들에게 정말 내가 비록 이제 주님이 내 영혼을 찾으셔서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지만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경험에서 나온 이런 확신을 그 후배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솔로몬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하면 전에 그 다윗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의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고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즉 다윗의 이 왕위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일차적으로는 다윗의 그런 혈통적인 그런 후계자들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왕권이 영원히 지속될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솔로몬에게 신정왕국의 통치자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갖춰야 될 그런 신앙 자세를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이 5절 이하에서는 이제 이 신정왕국의 통치자로서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유언의 형태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사람의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요압과 이 시므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그들에게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이고, 또 8절에서는 그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가 유언으로 남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이 공통점이 있는데 다 뭐냐면 압살롬의 반역 사건과 관련된 인물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신정왕국의 이 통치자인 이 왕이 국정을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두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 로마서 13장에서 이 권세자들에게 그 주어진 그 공권력의 그 공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을 교훈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을 하는 것을 통해 선을 장려하고 또 공의로운 심판을 통해서 악을 억제하는, 이것이 권세자들에게 있는 것인데 신정왕국의 통치자인 왕으로서 바로 그런 것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먼저 요압에 대해서는 그를 숙청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다윗이 요압을 숙청해야 될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그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요압이 평화로운 때에 이스라엘의 두 군사령관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인 그 무죄한 사람들의 피를 흘린 그런 죄에 대해서 공의로운 심판을 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정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마땅히 수행해야 될 의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솔로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그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혹독한 그런 심판을 내린 것과 또 사울이 기브앗 사람들을 언약을 어기고 기브앗 사람들을 죽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3년 연속 기근을 내린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운 하나님이셔서 반드시 그런 핏값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몸소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압을 숙청하되 지혜롭게 행해서 그가 평화로운 가운데 노인으로서 죽어서는 안 된다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압살롬의 반역 때 자신을 공개함으로써 자신을 도왔던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아마 이때는 바르실레가 죽고 없기 때문에 다윗은 그의 자녀들에게 은총을 베풀라고 하는데, 그것은 왕의 상에서 그들이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선대하라라고 하는 그런 권면입니다. 왕의 지위로 이렇게 왕의 밥상에서 식탁에서 같이 식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존귀하게 해주는 그런 최대의 예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은총을 베풀라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게라의 아들 시므에게는 공의를 실현할 것을 명령을 합니다. 그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그 자신에게 저주를 퍼부었지만 반란을 제압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가 나와서 자비를 구해서 그때 그를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가 했던 행동이 무죄한 것은 아니었으니까 그의 죄에 대해서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라라고 하는 것이 그의 요점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솔로몬에게 유언하고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서 다윗성에 장사 지내집니다. 그는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도합 40년에 이런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통치를 하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단독으로 다윗의 왕위에 앉고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해졌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편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상에 보면
다윗은 솔로몬을 왕위에 앉히고 나서 한 2년여간 동안 잠시 건강을 회복하고 성전 건축을 수립하고 성전 예배에 대한 새로운 규례를 제정하는 등 그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소임을 다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의 기력이 다하고 이 다윗도 이불을 스스로 덮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노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년에 그렇게 마지막 그 인생의 불꽃을 살라서 하나님 자신에게 주어진 그 소명을 다하고 이런 유언을 남기는 모습으로 떠나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아직은 우리 육신이 다윗과 같이 그렇게 죽음에 임박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이런 것이 우리에게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온단 말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우리의 마지막도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늘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윗의 남긴 이 유언은 핵심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것은 역시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지혜로우시고 선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 반영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모든 것을 행할 때 반드시 그 말씀을 통해 약속하고 있는 것들이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 하루의 삶을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되겠어라고 하는 이런 의심이 들을 때마다 정말 그런 것을 다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하루도 그런 삶의 연장이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 40년의 통치 기간을 마치고 숨을 거두기 직전에 솔로몬에게 그렇게 유언을 남긴 장면을 살펴봅니다.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해야 될 것과 또 사람들을 향해서 해야 될 것을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임을 또 보게 됩니다. 다윗이 자신의 그런 파란만장한 삶을 통해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체득한 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형통하고 그렇지 않을 때 그런 화를 자초한다라고 하는 것을 뼈저린 경험을 통해서 체득한 것을 그의 신앙의 후배에게 또 후계 통치자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 갈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믿고 범사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통치자로서 공의를 실현하고 또 보상을 통해 선을 장려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고면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 왕으로 선지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마땅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의무를 감당해 나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